에바브라의 영성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에바브라의 영성. 지금의 터키 중서부 지역에 위치해 있는 당시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죠. 그곳에 리쿠스 계곡이 있었습니다. 그 리쿠스 계곡에는 크게 세 개의 도시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골로세라는 도시와 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와 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도시가 리쿠스 계곡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요충지가 있다라면 이 골로세라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골로세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진리를 깨달은 성령의 뜨거운 능력을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져서 이 골로새 교회가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의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고 신실한 일꾼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하는 아주 영성이 갖추어진 참 좋은 하나님의 일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에바브라에게 어떤 영성을 주셨길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골로새서의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그를 격찬하고 있을까? 이런 의문점을 여러분과 제가 가져보면서 오늘 에바브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깊은 영성과 은혜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충만하고 또 풍성하여져서 여러분과 제가 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함께 일꾼된 자요 또 함께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로 아름답게 하나님의 복음과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받는 축복과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도고 기도의 영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라는 이 골로새 교회의 설립자인 동시에 사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를 하고 또 그곳에 가서 수많은 주의 나타나신 은혜와 사랑을 또 사도 바울에게 전가를 하고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이 에바브라입니다. 그런데 그는 도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간구의 기도라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족의 문제, 어떤 자기와 연관되어진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간구의 기도라. 그 다음에 이 예수님에게만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기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중보기도입니다. 과거에는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를 드린다.
자유롭게 우리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총회가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요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에게만 붙일 수 있는 호칭이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 도고의 기도라는 말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나 아닌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의 기도.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도고의 기도. 근데 이 도고의 기도를 이 에바브라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12절에 보면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그는 애써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 그는 그의 스승인 도고의 기도를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 도고 기도의 전문가입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다 하면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었다 하면은 수많은 자기가 거쳐갔고 또 자기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던 수많은 자기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부르짖으며 도고의 기도를 드립니다. 바울의 이러한 도고의 기도의 영성은 예수님에게서 배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적한 곳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면서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하여 이 예수님은 늘 중보의 기도를 주님은 끊임없이 드렸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택함받은 주의 모든 이 전 세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소리를 영적으로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은 도고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핍박과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또 도고의 기도를 꾸준하게 드렸던 그러한 흔적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소아시아의 한 지역인 비두니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이 플린이라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지금도 보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역사 연구가들은 이 편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이 트라이안 황제가 그 당시 소아시아 지경의 그리스도인의 활동과 동태를 조사하라는 명령을
총독에게 내렸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총독의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황제시여,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제 부하 몇 사람을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서 세례도 받게 하였고 오랫동안 그리스도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하게 살펴보게도 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밤이건 낮이건 모일 때마다 그들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한다고 합니다. 또 많은 양을 소비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주 빵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을 위해서 그리고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플리니가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트라이안 황제에게 띄웠던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으로 미루어 봤을 때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트라이안 황제면은 교회 역사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주 박해자 가운데 유명한 박해자가 트라이안 황제입니다. 기독교 박해자입니다. 그런데 그 트라이안 황제에게 보고한 이 플리니 총독의 편지의 내용을 미루어 봤을 때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 로마의 관리들이나 특히 로마의 황제를 위해서도 그들이 기도했다라는 것. 그들은 보고의 기도를 드릴 줄 알았다라는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러지듯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하리라. 아멘.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리라고 약속이 되어져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이루어지리라. 이게 에스겔서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도고의 기도를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며 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찬양할 수가 있고 또 경험할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져 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남을 위해 기도할 때 내 영성이 회복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들만 위해서 기도하면은 기도의 거리가 10분, 20분 기도하면은 끝이 납니다. 그러나 도고의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하면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 또 우리를 박해하고 있는 박해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이 도고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에게 꼭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복음 전파의 영성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다시 한번 시작.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에도 에바브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에바브라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파의 훌륭한 일꾼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복음 증거하는 걸 포기하고 살아가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나 하나 믿음 간수하기도 힘드는데 내가 남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라 그 말. 그러나 성경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고 분명히 성령 받고 복음 전파할 것을 사도행전 1장 8절과 또 마가복음과 또 마태복음과 수없는 곳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5절로 7절에 보면은 5절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누구에게 들었냐? 에바브라에게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대신에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 지역 리쿠스 계곡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6절에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따라하십시다.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온 천하에서도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신앙이 성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듣고 나서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 또 골로새뿐만 아니라 온 천하라는 표현을 쓴 것을 보면 이 주위에 있는 리쿠스 계곡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갔다라는, 이 복음 전파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님 여러분,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자가 있고 깨닫는 자가 있는 거예요. 누가 전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전해야 됩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게 되어질 때에 수많은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도고의 기도를 부탁할 때 특별히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이 너희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사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노라. 따라하십시다.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하면서 복음 증거합시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에베소 교회에서의 성령 사역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바로 여기에 에바브라도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 마르틴 리 밀라 목사님의 전도에 대한 예화의 말씀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독일의 기독교 대표적인 인도자였던
마르틴 니밀라 목사님이라는 분이 2차 대전 책임백서라는 글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큰 논란을 그 당시 사회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에 보는 이 사진이 바로 이 니밀라 목사님입니다. 2차 대전 발발에 대해서 그는 히틀러를 비방하기보다는 독일 교회와 독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가 히틀러를 노골적으로 비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이때 그는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간증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르틴 니물라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그동안 7차례 걸쳐 동일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고 지나가는데 제 뒤에 있던 사람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왜 나를 믿지 않았는가? 라고 물으시자 그 사람은 아무도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익숙해서 돌아보니 그는 다름 아닌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이 사건이 제 삶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때까지 그가 죽기를 바란 적은 수없이 많았지만 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독일 그리스도인들은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모두 책임의식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히틀러가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하고 유태인들뿐만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상을 했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죽기만을 많은 사람이 바랐지만은 그 사람에게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사람이 지옥에 가 있는데 너 왜 나를 안 믿었냐고 물으니까 자기에게 전도해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고린도는 지난번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락과 방종의 도시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이렇게 타락한 도시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따라하십시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타락과 방종의 도시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너는 담대하게 이 성읍의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라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고린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고 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을 뿐만이 아니라 또 고린도 지역뿐만이 아니라 마게도니아, 아가야 수많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골로새 지역은 우상들이, 이단들이 활동하는 좋지 아니하는 환경을 가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천사 숭배의 사상도 있었고요. 또 철학의 사상이 들어와서 율법주의적인 그런 어떤 철학적인 사상도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 속이었지만은 이 에바브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졌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으며 또 이 골로새라는 도시뿐만이 아니라 라오디오 히에라볼리나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 우리는 너무나 방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분명히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안 믿는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에게, 친척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여러분 한 심령이라도 여러분 그들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우리와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주님의 명령이 실천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이 신내제일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을 위해 일꾼으로 섬긴 자입니다. 골로새서 4장 13절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에바브라에게 주신 또 하나의 영성이 있다라면은 그에게 일꾼으로 섬김의 영성을 허락했습니다. 여기에 많이 수고하는 것을 이 수고라는 단어가 포논이라고 헬라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포논, 이 포논이라는 뜻은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라는 뜻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열심 있는 수고를 의미합니다. 따라하십시다. 열심 있는 수고. 이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라오디게아 주위의 근동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 에바브라의 수고와 섬김을 받을 정도로 그는 헌신적으로 섬기며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어 나아가며 또 많은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따라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여기에 일꾼이란 말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만은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23절 끝 하반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자기 자신을 복음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기에 일꾼이라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에서 디아콘이라고 하는 집사라는 단어가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가 열심히 헌신적으로 주님 앞에서 일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골로새서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엔푸네마토스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엔푸네마티라고 원문에는 쓰여져 있습니다. 이 푸네마티의 원형은 푸네마토스죠.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음이니.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긴 하되
우리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되어져서 우리가 섬길 때에 그곳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에바브라는 이 사도행전 19장의 제2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에베소에서의 성령 강림의 역사 때에 그가 성령의 불세례를 경험을 하고 나아가서 성령에 도취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에 도취되어져서 나아가서 섬기며 일을 하는 거예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에 주요 이동수단 가운데 하나였던 역마차라는 차가 있었습니다. 이 역마차는 세 종류로 좌석이 나누어져 있다고 합니다. 1등석, 2등석, 3등석입니다. 그 당시에 그 1등석에 탔던 사람은 도로 사정이 넉넉지 않아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리거나 좋은 도로가 나 있지 않았던 서부 개척 시대 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역마차의 바퀴가 목적지까지 가는데 보통 두세 번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1등석에 탄 사람은 이 역마차가 고장이 나도 마차에서 내리지 아니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다 수리가 되어질 때까지. 그리고 2등석 표를 사서 앉은 사람들은 역마차가 가다가 바퀴가 고장이 나면은 차에서 내려서 구경을 다 고쳐질 때까지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2등석에 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을 줄로 알아요. 구경하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3등석에 앉아 있는 사람은 3등석에 표를 끄는 사람은 역마차가 고장이 나게 되어지면은 마부와 함께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마차의 바퀴를 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부는 딱 손님들이 탔을 때에 관심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예? 몇 등석에 앉은 사람? 3등석에 앉은 사람에게 관심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마차가 고장이 나면 나를 도와가지고 고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실하고 좀 뭔가 좀 성실하고 튼튼한 사람이라야 이 마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면은 수리를 제대로 해서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앉아서 대접을 받기만 바라는 1등석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간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구경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제일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2등석의 사람들일 거예요. 구경꾼들. 그리고 3등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벌어졌다 하면 직접적으로 내가 내 몸을 바쳐가지고 땀을 흘리며 헌신하며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3등석의 사람. 이게 바로 일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일꾼은 바로 이 3등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바로 여기에 3등석에 앉아있는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이 역마차의 3등석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디아코노스의 일꾼들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우리 모두가 다 일꾼들이 됩시다. 구경꾼이 되지 말고 방관자가 되지 말고 다 일꾼들이 되어져서 내가 기도로 일을 하든 아니면 섬김으로 일을 하든 아니면 충성 어떤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든지 간에 여러분과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위기에 봉착해 있던 골로새 교회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에바브로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런 일꾼들의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영성을 충만한 자가 영성 충만한 자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영성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기도의 영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에바브로를 통하여 골로새와 리쿠스 계곡의 사람들에게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또 악한 자에게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악한 자에게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휴전선 너머의 저 김정은 정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방관자가 아니라 또한 자리만 채우는 자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내 주어진 임무와 직무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을 해나가는 일꾼들이 되어지되 특별히 성령의 감동함을 받고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소리가 나질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의지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 일을 하면서 소리가 나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과 제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아끼는 이 좋은 공동체로서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